샬롬,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제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13장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앙적인 논쟁과 예수님의 순환 사건을 다루는 14장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강화를 통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1절과 2절은 성전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무지한 제자들에게 그것이 파괴될 것을 예언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는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의 온상인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의 예고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성전을 나서면서 야기된 상황이었고 3절과 4절은 예루살렘 성의 북쪽 문을 통과하는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감람산으로 오른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산 위에서 제자들은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째는 성전 멸망의 시기에 대한 질문이었고, 둘째는 그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성전 멸망의 시기에 대해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으시고 성부 하나님의 사역으로 위임하십니다. 그 내용이 32절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어서 종말에 일어날 징조들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이 취할 태도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초월적 시각으로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과 장차 임하게 될 세상의 종말을 동시에 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감난산 강화 사건을 1차적으로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하여 이해할 뿐 아니라 우리는 장차 도래하게 될 세상의 종말과도 관련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5절에서 13절은 4개의 반복적인 경고를 통하여 성도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 주의하라, 7절 두려워 말라, 9절 조심하라, 11절 염려치 말라. 이 4가지 경고들은 전쟁, 기근과 지진, 박해의 어려움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중 5절에서 8절에 언급된 현상들은 예루살렘 멸망 직전 야기될 현상으로 종말의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암시합니다. 또한 9절에서 13절에 언급된 고난과 박해는 초대교회가 겪어야만 했던 일이기도 하지만 종말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받아야 할 고난이기도 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주신 이 4가지 경고를 살펴보겠습니다. 5절 주의하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내에서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했고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 유대 전쟁과 예루살렘 멸망 전에도 팔레스타인 지역은 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말씀으로 분별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날은 더더욱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도록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7절 두려워 말라. 전쟁과 재난의 소문이 들릴지라도 아직 끝은 아닙니다. 이는
종말의 원인이 아니라 단순히 종말의 징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9절, 조심하라.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와 고난을 받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이 단어는 미완료 시제, 즉 계속되어지는 경고입니다. 11절, 염려치 말라. 권세 앞에서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성령께서 그 순간에 할 말을 주신다고 합니다. 물론 공회에 넘김을 당하고 회당에서 매질을 당한 모든 자들이 무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보증은 애굽의 바로왕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했던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13절에서 약속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요. 이렇게 1절에서 13절까지 종말에 일어날 징조들을 예고하셨던 예수님은 14절부터 23절에 종말에 있을 대환란에 관해서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의 종말론 강화 속에 핵심적인 징조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다니엘서에서 성전을 더럽히는 우상적 행위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주후 70년 로마 군대가 성전을 파괴하면서 성소에 황제의 깃발을 세우고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당시 마가의 독자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곧바로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종말에 임할 더 큰 환란을 동시에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불법의 사람, 곧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행세할 것을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피난처로 삼았지만 그 성전은 결코 피난처가 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것,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를 의지한다면 그것이 곧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며 우리의 생명이 해함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은 예수님께서 임박한 환난의 위급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집에 들어가지도 말라. 이 말씀은 유대의 평평한 지붕 아래 살았던 그 환경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들의 평평한 지붕은 예배를 드렸고 모임을 가졌으며 휴식의 공간이었지만 환란이 닥칠 때는 집 안으로 들어갈 여유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일교차가 큰 팔레스타인에서 겉옷은 추운 밤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버려두고 도망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치 불난 집에서 탈출하듯 미련 없이 도망쳐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또한 임신한 자와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로 인하여 피하지 못하거나 도망하다가 발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임산부가 잔혹하게 죽임을 당했고 기근 속에 아이를 먹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화 있을진저라는 이 말씀은 구약에서처럼 저주의 선포라기보다 도망치지 못할 이들에 대한 애통과 동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다시 오실 때를 24절부터 2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에는 해와 달과 별이 흔들리고 온 우주가 요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혼란 가운데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어 택한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실 것입니다. 이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모으신 약속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5절은 예수님께서 두 비유를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잎사귀가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 종말의 징조가 일어나면 주님이 문 앞에 이르신 줄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집 주인과 문지기의 비유입니다. 아무도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는 문지기처럼 깨어 기다리라는 당부만 받았습니다. 이 마지막 단락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이 일이 일어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당시 제자의 세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한 세대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악한 세대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은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라 제자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일상만이 아니라 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안에서 나와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각이 넓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 깊이가 오늘도 저와 우리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